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땀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도를 것이며. 네.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놀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원래 3부 활동이신 김재 목사님께서 어제 보응의 장례가 나서 밤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같은 친구들도 제가 대신 배 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라실 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보험 갔다 점수 갔다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가기 전에 부탁을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침 저는 일찍 나와서 가별 체크를 좀 하고 또 가별 체크 끝나고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그 행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거죠? 그런 마음 없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그 행복,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너무 제멋대로 사용하니까 천사들이 그 행복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어디에다 숨겨놓아야 될까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대한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건 안 돼.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다 속주는 금방 뒤져서 찾아낼 거야. 그럼 저 산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인간의 탐험 정신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을 위에 숨겨두어도 다 찾아낼 거야.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면 어떨까? 아무리 저들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어디다 숨겨뒀을까요? 인간의 마음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늘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이죠.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여기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행복을 가지고 있고 행복을 찾은 사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이미 우리는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면 이미 행복을 찾은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했던 행복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찾았어요.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잘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행복이 뭔지를 알았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잘 모시고 살아가는지 이 방법만 알면 우리는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려면요, 버려야 해요. 어제도 어떤 집을 신방하면서 집이 최고 깨끗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다가 정답이 나왔어요. 뭐죠? 버려야 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버리면 좋은데 안 버리세요. 우리 집 청소하다 보면 버릴 게 너무 많은데 못 버려요. 저도 가끔 방 청소를 하다가 버려야지 하면서 결국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더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거지가 구걸에서 먹듯이 그런 가난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늘 새로운, 더 많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반에서 살았어요. 그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방 2개짜리 살아보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못 느끼죠. 요즘 기본이 방 2개, 3개니까. 방 2개짜리 살 때 꿈이 또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방 3개짜리 살고 있거든요. 또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멋진 이제 서재를 가지고 뷰가 좋은 곳에서 뭐 구해주는가 이런 데 보면 멋있잖아. 제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는 막 제주도 같은 데서 멋있게 집 짓고 바다가 보이는 이런 데서 또 살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갖고 싶고, 2개를 가지면 3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우리가 모두 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면 버릴 수 있어요.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요즘은 우리 자녀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또 자녀를 다투는 사람들은 물질, 요즘은 또 건강, 점점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다.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만 있으니까 그 아들이 막 되게 소중하죠. 뭐 먹을 때 생각나고 얘가 밥은 먹었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요즘은 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자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에 자녀가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그런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난 물질이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돈이 그저 최고이고, 돈만 있으면 되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만 있어도 되지만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버릴 때 채워지고, 버릴 때 깨끗해지고, 버릴 때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치유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것을 전제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늘 상처다. 어제도 남편의 변화, 그 말 한마디, 와이프의 그 말 한마디, 자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동료의 누구 말 한마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됐고, 어떤 뉴스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페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이 슬픔을.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다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상처받아서 힘든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와이프가 됐던, 친구가 됐던, 회사 동료가 됐던, 아니면 내 가족이 됐던 간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치유를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를 받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치유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줘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아십니까?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가서 우리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합니다. 왜? 자기가 공부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그 말은 좋죠. 저도 그러고 우리 아들한테 공부하라. 근데 사실은 보면 내가 그 받은 상처를 내 자녀를 통해서 투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죠. 생각도 달라지죠. 내가 남편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쪽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내 마음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 때 누군가를 욕하면서 풀지 마세요. 그러면 누군가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상담한다고 내가 아픔을 떨어놓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또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을 욕해서가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잠깐 나누다 보면 잘못하면 그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를 누구에게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상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아프면 그것을 막 자녀에게 하소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하소연한 그 하소연이 결국 내 자녀들이 성장할 때 커서 똑같은 모습으로 수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누구 닮아요? 누구 닮아요? 나 닮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원망한 만큼 내 자녀들이 여러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내 입에서 생명이 넘치는 만큼 내 자녀의 입에서도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는 똑같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살아질 때 하나님을 우리는 모실 수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라는 단어 얘기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이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라지려면 이 사라지기 위해서 온유함을 성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늘 나를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죠. 그 첫 번째 작업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귀한 작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내가 소망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사라질 때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자리에 서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의에 기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면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 우리 어쩔지 못했던 마음이 평안함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그냥 발견되고 내 죄값을 치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평안해져요.
숨기고 있다가 들키면 그때는 불안한데 들키고 나면 평안. 저희 집사람이 제가 막 신발 사는 옷 사는 걸 되게 싫어. 그 책 사는 걸 되게 싫어서 제가 맨날 택배를 어디를 보내냐면 우리 교회 2층 사무실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아유 이거 사려고 집사람이 뭐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여기서 포장 다 뜯어서 가거든요. 가서 책도 몰래 싸요. 옷대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집사람이 이거 처음 보는 옷이네? 그러면 원래 있으면 당신이 못 봤던 거야. 그런 말 하니까. 근데 뻔하잖아. 그러다 이제 들키죠. 근데 그때 편해요. 왜? 불안하면서 옷 입고 다닐 필요 없이. 불안하면서 책을 들 필요 없잖아. 이미 밝혀지면 사람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 써서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니 하나님을 모시는 만큼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고 집이 당첨돼서 막 로또처럼 막 수십억 벌었으면 좋겠고 계속 우리는 뭔가 더 갖고 싶고 방 한 칸을 가졌는데 두 칸을 갖고 싶었던 제 마음처럼 두 칸을 가졌는데 세 칸을 갖고 싶고 세 칸을 가졌는데 네 칸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 끝이 아니라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은 행복해집니다. 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데 어휴 잘됐다 놀러 다니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더 찾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싶고 하나님 내가 더 전도하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 행복의 경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